이 나라 이 민족도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로 복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나라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세워진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심령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또한 은혜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날씨가 또 한결같이 더웠는데 많이 힘드셨죠? 이 예배당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이어가지고 제가 예배당을 오늘 관리를 해봤습니다. 일찌감치 그리고 에어컨을 틀고 예배당을 시원하게 하느라고 해봤는데, 이게 우리 에어컨의 한계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밖에보다는 좀 시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밖에가 많이 더워요. 어쨌든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말씀으로 심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절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절대로 뭘 해롭게 하는 일은 하나도 없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유익하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성령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해 준 것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 말해 준 것에 대하여 그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 주실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동안 해준 말들, 그것들 잊혀진 것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생각나게 해 주실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씀에 대한 지식, 우리가 배움을 받고 말씀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고 또 그렇게 해서 많은 시간과 횟수를 보내면서 이렇게 신앙 안에서 살아왔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때는 잊혀져 있잖아요. 다 기억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을 시시때때로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성령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결국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또는 과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진리 안으로 진입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학문적인 내용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뒷받침이 돼서 그렇게 학문을 더 깊이 연구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진리는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그렇게 깨달아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활용되어지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여러 차례 살펴본 내용이고 말씀드린 내용인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 성령의 은사의 어떤 활용적 면에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지를 못하고 충돌이 빚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워요.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는, 큰 은사를 받았느니 하면서 내게 더 좋다 하면서 싸웠다. 쉬운 얘기로. 거기에 그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파벌주의가 있었다 그랬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게바, 바울, 아볼로,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그래갖고 막 파벌주의가 생겼어요. 교회에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세력이 뭉쳐지면은 그거는 책망받을 일이지 좋을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중심이 돼가고 대립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요. 그것은 사탄의 계략 속에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빚어진 문제들을 통하여 진리 안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성적인 문제로 무질서한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또한 책망받은 일들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죠. 14장까지 쭉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가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4절, 5절에서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말이에요. 이제 은사에 대해 뒤에 쭉 나오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주로 살펴볼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그 여러 가지의 은사는 같은 성령은 같다. 그 같은 성령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결국 다양한 은사지만 일치한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5절에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주께서 직분을 허락하신다고 할 때 직분은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의 직책도 주님이 내려주시는 그 직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어지는 말씀에 6절에서 사역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역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 말씀의 순서는 성령과 성자와 성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하나님이 그 사역에 대해서, 한 주님이 직분에 대해서, 한 성령님이 은사에 대하여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고린도 교회의 파벌과 분쟁과 이런 싸움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이 말씀의 그 배경 속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 하나님이
또 한 주님이, 한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맡기셨을 때 그것은 뭐예요? 하나를 이루게 돼 있지 서로 다르다고 싸울 수가 있느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요. 한 분밖에 안 계신 주님을, 역시 유일하신 주님을 구세주로 믿지요. 그리고 한 성령님 안에서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성령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면 이것이 하나를 못 이루고 결국 은사가 있는데 또 주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는데 왜 분쟁이 있고 싸우느냐? 결국 거기에는 이입돼서는 안 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 파고 들어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은사에 대하여도 성령의 주관적인 내용보다는 자꾸 자기 주관적인 것이 거의 개입이 되는 거예요. 한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그 한 주님의 그 질서 있는 내용을 따르기보다는 자꾸 자기 주장을 펼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거기에 나타난다, 그 얘기죠. 결국 뭐냐면 하나님 혹은 주님, 성령님이 주관자가 아니면 중심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런 것들을 근거하고 있지만 자기가 오히려 더 거기에 대해서 중심에 두고 있는 이런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그 은사의 종류는 많다고 할 때 한 성령 안에서 주어진 은사는 결국적으로 서로가 유기적으로 그렇게 보완작용하면서 우리 성령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질서 있게 이루어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마찬가지 그 내용은 역시 은사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직무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사역에 있어서도 그러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그 다양한 은사를 그래서 한 몸의 지체로 보는 얘기가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어지고 있는 걸 봐요. 우리 인체에는 몸은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이게 뭐 양분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몸 안에 아주 다양한 정말 많은 지체들이 외형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우리 몸이 그런 지체를 근거로 해서 한 몸을 이룬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뒤에 가면서 설명되어지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그 많은 지체들이 안에 뭐 오장육부라든지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머리 부분에 있는 그 지체의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어깨에서부터 이 배까지 있는 지체들이라든지 그 하단에 있는 다리의 문제라든지 바울은 그랬어요. 손이 발더러 너는 손이 아니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 하고 하면은 그 몸이 어떤 몸이 되겠냐.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 몸에 서로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발은 발대로 자기의 직무를 감당함으로 몸을 유익하게 하는 거고, 손은 손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눈은 눈, 뭐 코, 입, 귀 다 그와 같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그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 주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4절로 5절, 6절에서 살펴보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이 각자의 그릇에 따라서 나누어 주시는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주께서는
주시는 직분이 여러 가지인데 그 직분을 주시는 주님은 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역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 모든 사람의 달란트를 통해서 사역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러니 성령은 은사를 주시고 주님은 직임을 주시고 하나님은 사역을 맡기시지만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각각의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으로 그 결과가 일치하여 조화롭게 하나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에도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아멘. 한 하나님. 그래서